말씀으로 살다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먹이시고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것은 완전한 보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의 시험 속에서 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블레터 스틸 크롬리라는 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한 이 블레터 스틸 크롬리의 이 체험적인 그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 첫째 자녀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자녀는 16살, 18살이었는데 같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33살에 임파선암의 일종인 호지킨병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한 사람도, 한 가족도 그녀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7세가 되었을 때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살인범을 만나서 그녀는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끔찍한 경험을 담대하게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과거를 솔직하게 글을 통해서 털어놓았느냐? 그 이유는 이런 기가 막힌 고통을 지나면서 그녀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를 알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고 그 내용은 말합니다. 그녀가 받은 응답은 죽은 자녀가 다시 살아오거나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고통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위로하게 되어지는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백혈병을 앓았던 그 아들이 죽을 때에 그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그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갖추고 그녀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을 한 번 들어 마시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그녀에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그녀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그녀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평소에 상투적인 성경의 말씀으로 들리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로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는 바로 지팡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살 용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측은하게 볼 때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녀는 살았다는 것을 그 책은 밝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떡이 아니라 말씀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괜히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큰 잘못도 없는데 괜히 화가 나고 괜시리 화가 나고 불평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물론 이전서부터 쌓이고 쌓아왔던 그것들이 내재돼서 그렇겠죠. 여러분, 그거 치료할 길은, 아주 좋은 약은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량도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놀기까지 해야 됩니다.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과 멀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살라는 대로 다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세상의 떡을 가지고 살면 점점 마음과 육신이 병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병원과 예수라는 의사와 예수님이 처방하여 주신 구약과 신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야 메마른 광야일 때도 생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메말라 죽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경험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 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성경을 피는 것, 함께 예배에 나오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가도 장군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메가도 장군은 항상 이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양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다.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 양식이 아니면 내가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하늘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이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양식이 되면
내 길에서 그것이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고 내 인생의 지혜가 되고 그리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교인 같고 어떻게 보면 교인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새는 밥을 안 먹어도 9일을 버틸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는 20일을 안 먹어도 버티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인데 신자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말씀 한번 먹고 그리고 긴 여행을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 예배 안 나오면서 나는 신자야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런 교인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북이 교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살아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 먹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과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출근을 해서 직장 의자에 딱 앉자마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항상 말씀으로 양식을 드십시오. 신명기 8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살고 내가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서 살게 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처럼 말씀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생명이 달려 있고 우리의 번성이 달려 있고 땅의 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극한의 상황에 넣으시고 시험하신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복이 흘러 넘쳐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서부터가 그 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거죠. 엄마가 말합니다. 야, 그 사람 참 괜찮더라. 야, 네 결혼 상대로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그 사람 느낌이 아니야. 느낌이 안 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감정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느낌은 날만 굳어져도 변합니다. 이상해집니다. 못 믿을 게 감정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프로포즈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경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식을 따라 살다가 내가 확신을 가진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따라 살아보니까 속을 때도 있다는 거죠. 느낌이 따라가다가 완전히 속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을 따라서 확신 있게 가봤는데 근데 망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전한 라이프 스타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지식,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 따라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은 예수 안에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만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 계속해서 그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잠언의 말씀을 지금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 안에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행하면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서 잘 때도 평안히 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부유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잘 사는 비결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십시오.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 등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세우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서 형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형통이고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
정말 나 잘 되기 원하고 정말 나 행복하기 원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곳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세워줄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면밀히 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힘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벌 주려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벌 받지 않으려고 간신히 명맥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참 버거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믿어지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서 죽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어가지고 간신히 명맥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잘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여러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북이 신자로 살아가며 연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통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가 눈을 뜰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눈을 감기 전에 내일이 기대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너무나도 기대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